여러분, 오늘 같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창세기 40장을 해석하는 그 키가 되는 그 절이 몇 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별 생각 없이 깊이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읽으실 수도 있죠. 사실은 어떤 책을 읽든지, 또 특별히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책 하나를 혹은 어떤 한 장을 대표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열어 제치는 그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절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구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8절이 특별히 그런 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석학적으로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지를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약 2년이 조금 넘게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2년 기간 동안 40장을 보면 창세기 저자는 딱 하나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명의 관원이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포도나무를 보게 되죠. 근데 그 나무에 3가지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고 자기 손에 있는 바로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잔에 그 포도즙을 내어서 바로에게 건네주었다. 이런 이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전직,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직에 회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해석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흰떡 3광주리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바로를 위해서 각종 음식을 구운 그 광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가 와서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의미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사흘 만에 그를 나무에 달 것인데 새들이 그의 육체를, 그의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들려줍니다. 3일 후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들이 지금 40장에 등장하는 이 꿈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 이해하시려면 창세기에 있는 근접 문맥을 좀 저희들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0장을 보면 2명의 관원이 2개의 꿈을 꾼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꿈이라고 하는 소재는 결코 새로운 소재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 등장했던 소재도 뭐였습니까?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미움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다가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작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몇 개의 꿈을 꾸게 되죠?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개의 꿈이 등장하죠? 2 관원이 꾼 2개의 꿈이 등장해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아마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41장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요셉이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또 몇 개의 꿈을 꾸게 됩니까? 바로도 2개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37장, 40장, 41장에 각각 꿈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는데 그 꿈을 두 개씩 꾸게 되었다. 이게 지금 37장, 40장, 41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장에서 저희가 읽었던 이 두 개의 꿈 이야기는 창세기 문맥 속에서 37장의 요셉이 꾼 꿈 두 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41장에서 바로가 꾼 꿈 두 개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이 꿈 이야기를 좀 해석해가는 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제 마음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꿈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육신적 방식이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셨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 또 고대인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와 접하는 통로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신들의 세계 혹은 죽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신적인 세계의 그 통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을 비롯한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꿈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들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현재로 침입해서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미래가 현재로 침입해서 들어온 사건,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관원장들이 매우 특별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꿈을 꾸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얼굴에 온갖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이 가득할 정도로 뭔가 비범한 꿈을 이 두 사람이 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바깥에 있었다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석자, 인터프리터에 억세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해석은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진 겁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늘상 요셉의 이야기가 참 친숙해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요셉이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종종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내러티브를 보면 요셉이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러티브가 등장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했는데 매정한 형들은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은 20을 받고 팔아넘겼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좀 신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신실한 삶에 대한 한 10여 년 되는 그 신실한 삶에 대한 결과가 뭐였냐면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매우 낯뜨거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쓸모 없어 하며 쉽게 좌절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의 모습으로 요셉이 등장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주변에 있고 특별히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인생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케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힘든 사람을 케어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이요, 전혀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답이 몇 절에 있을까요? 제가 아까 몇 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8절. 네, 8절을 읽습니다. 8절에 요셉이 왜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아닌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저희들이 8절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요셉이 이미 이 시기에 자신이 겪어가고 있는 이 어두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그런 해석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절에 보면 두 관원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두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40장뿐만이 아니에요. 41장에 가면 이제 요셉이 이 꿈 해석 때문에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 이집트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앞에 서서 똑같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할 수 없어서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애굽에 있는 자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바로 앞에 인도된 요셉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요셉이 확신하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요. 이 말은 요셉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 경험을 가졌다. 그러니 하나님께 있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해 달라고요?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요. 이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미 이 시기에 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꿈에 대한 해석을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었겠죠. 자, 그러면 37장, 창세기 40장, 41장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미 꿈에 대한 해석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37장에서 꾸었던 꿈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한 그 의미를 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물론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0장을 읽고 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미 요셉이 그 37장의 꿈에 대해서도 해석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40장에서 요셉이 두 관원에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래야만 41장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 있게 말하는 요셉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추론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요셉의 내러티브를 천천히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대학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요셉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요셉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 절대로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그 해답이 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꿈만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꿈도 주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또 어떤 범위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일어나 요셉에게 절하는 그 의미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매우 어둡고 매우 침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요셉은 일의 결국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를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일의 결국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요셉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디테일을 요셉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었겠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좌절될 수 있는 상황, 틀림없이 좌절돼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놀라운 모습으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조그만 승리에 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분명히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왜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에는 수많은 비유적인 언어와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해서 절대로 오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당신들이 지금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지나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그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최종적 일의 결국, 즉 승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결코 자고하지 않아요. 승리했다고 자고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남들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틀림없는데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할 많은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두움마저도 승리로 바꾸실 우리의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어두움 속에서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두움이 우리를 결단코 삼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 어두움 속에서도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그 어두운 감옥에서 좌절될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바울과 실라 일행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묵상해 가면서 저희들이 또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리는 경건한 일상의 중요성입니다. 무슨 중요성이요? 경건한 일상의 중요성. 요셉이 이제 41장에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서서 꿈 해석을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만들어갈 내일이 지금 40장의 꿈 해석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40장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그 일이 41장에서 요셉이 내일 해야 될 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40장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어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했던 일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날마다의 일상이 자신의 영적인 실력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요. 요셉은 하나님과 걸어가는 날마다의 그 일상이 자신의 영적인 실력이 되게 했어요. 37장에서 처음 주셨던 그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붙들고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상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40장에 저희들이 읽었던 이 주어진 일상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내일 41장에 가면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엇인지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한 언어로 그곳에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이 같은 영적인 실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온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바야흐로 다 그의 실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요셉은 일상 가운데 키워진 영적 실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일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키워진 실력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요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수많은 예를,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에서도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자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 어느 한 사람도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 아직 몸이 채 다 크지 않아서 군인들이 입고 있던 투구와 그의 갑옷과 장수의 칼을 사울왕이 들려줬는데, 여러분 이거 뭐죠? 마치 아버지의 양복을 입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절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집어 던지고 다윗이 뭐를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이요. 그 물맷돌이 뭐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상을 살라고 허락하신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들이 나타나면 그 사자나 곰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도구들입니다. 다윗은 그 일상의 도구를 성실하게 활용하면서 살았다고요.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랑 곰을 공격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 실력이, 일상에서 준비된 실력이 기가 막힌 절대적인 절박한 순간,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일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그 경건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 감명을 드리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남자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이 내일 열어젖히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최선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그것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승리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의 마지막에 이 길을 걸어가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의 길. 왜 생명의 길일까요? 이 길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요, 또 믿음의 길이에요. 왜 믿음의 길일까요? 이 길을 그렇게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어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확신하고 그것이 나의 공로로, 나의 메리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결코 자고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버티고 싸워나가면 그 길의 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자고하지도 않고 쉽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생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일상이 하나님이 열어가실 내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혹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슈퍼파워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삶을 조금만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슈퍼파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백성들의 일상의 영적인 실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훨씬 즐겨하시고 훨씬 더 많이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깊어가는 가을, 영적인 실력을 일상 속에서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깊어가는 가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좀 크게. 깊어가는 가을. 영적인 실력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드라마만 너무 많이 쌓지 마시고요. 영적인 실력을 좀 쌓으십시오.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정말 영적인 실력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농구 선수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미국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마이클 조던. 저한테 농구 선수 그랬을 때 최초로 각인된 사람은 이충희 선수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충희 선수, 송도고등학교 시절에 농구를 시작해서 한국이 낳은 불세출의 전자슈터라는 별명. 얼마나 슛이 정확했으면 전자슈터, 컴퓨터 슈터 뭐 이런 이제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충희 선수는 키가 농구 선수로서는 그다지 큰 키가 아니었어요. 180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촉망받지 못하는 선수였어요. 송도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데 농구부들이 농구가 연습이 끝나고 난 후에 친구들은 다 밥 먹으러 가고 샤워하고 쉬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이충희 선수는 당시 고등학생은 그 농구 코트에 남아서 500개의 야투를 던졌습니다. 500개를요. 매일과 같이. 나중에는 그렇게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나중 가서는요 이렇게 눈을 감고 슛을 던졌대요.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슛을 던져서 림에다가 공을 꽂아 넣을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500개의 슛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영적인 실력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에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만 그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 도둑놈 심보를 다 버리고,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 나죠? 그럼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콩 심은데 팥이 나겠습니까? 근데 왜 콩 심은데 팥 날 거라는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콩을 얻고 싶으시면 뭐를 심어야 되겠죠? 콩을 심으셔야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늘 주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 기회에 말씀의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배워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비워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경건의 훈련을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NGPC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관계없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상의 경건과 실력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